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의 남북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노예로 살아가던 흑인들이 완전히 자유를 얻었을 때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남쪽에 살고 있었던 많은 흑인들은 자신이 과거 노예로 살아가던 삶이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당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과거 자신이 노예로 살아가던 때의 삶의 방식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의 헌법이 선언하고 또 그들의 지위가 완전히 자유롭게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삶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들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불편한 삶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기 코끼리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글의 울창한 숲속을 거침없이 거닐고 다니는 그 거대한 몸집을 가진 코끼리의 모습은 한마디로 자유로운 동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 존재감이란 감히 그 누구도 쉽게 덤벼들 수 없는 그런 천하무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의 사람들에게 잡혀온 코끼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를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뒷다리를 밧줄에 묶어 든든한 나무에 메어 놓게 되면 그 어린 코끼리는 아직은 힘이 세지 못하기 때문에 밧줄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나중에는 아예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코끼리는 크게 성장한 이후에도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생활 습관이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어딘가 묶여 있기만 하면 여전히 힘을 쓰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생활 습관과 방식과 사고와 경험에 갇혀 그곳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430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과거 노예 생활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탄식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멀고 험한 광야 길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 보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넓은 땅을 바라보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미 약속된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곳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땅이다. 우리에게는 너무 버거운 현실이야. 이것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애써 포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후대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남기고 있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과거의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사람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이거나 과거에 돌아서서 또 과거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습성이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던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처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돌아서서 오히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메시지로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의 바울은 죽은 사람이고 지금 현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죽어야 할 사람, 옛사람인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우리 안에는 살아야 할 사람, 즉 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부패한 삶의 그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삶의 습관과 방식과 사고와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새로워진 삶의 성품과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참 자녀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럴 만한 당시의 상황과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도시에는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대인들과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차로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때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파로 인하여 자연히 교회 안에는 여러 인종과 민족들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또 받지 못한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 또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이 부자들, 또 노예 신분을 가진 그런 하인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인종적인 차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부작용과 그런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과 또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과거의 어떤 삶의 배경과 환경과 또 어떤 삶의 방식과 습관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과거의 것들을 전부 버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삶의 부패한 본성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과거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만을 고집하고 과거에 목매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으로서 아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는 턱없이 그런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 함께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고 방탕한 삶의 습관과 방식이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옛사람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양심을 애써 무시하고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 즉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삶의 운명과도 같은 그런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키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사람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의 옛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부단한 수고와 노력이 날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런 내적인 싸움은 육체적인 힘겨루가 아니라 거룩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에서는 수도사가 되려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미리 거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도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관 속에 반드시 뉘어놓고 또 그 위에 하얀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무겁게 이제 울려 퍼지게 합니다. 그때 관 속에 누운 사람의 그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주 캄캄한 어둠입니다. 오직 고요한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느니라. 이런 말씀과 함께 찬송이 울려 퍼지고 관을 덮었던 보자기를 쥐면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외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이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수도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나는 그때 이미 죽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장례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바울은 완전히 죽고 이제는 새로운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살아야 할 사람,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옛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살아야 할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아주 부패하고 방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로 마침내 32살 되던 해에 밀라노에서 그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 자신이 자주 찾던 술집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거스틴을 보자 왜 요즘은 저희 집에 들리지 않나요? 이런 말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거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 누구도 자기 의지와 자기 고집과 자기 목적과 자기 방향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의지와 그의 목적과 방향과 소원과 기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의 진실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야 할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